할렐루야. 특별히 중고등부 캠프에 아이들이 50명이 참석하기를 저희가 목표로 세웠습니다. 50명이 다 채워지되 특별히 저희 교회 학생들로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도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실한 뉘우침 달라질게요. 진실한 뉘우침 달라질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화해의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회개와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어떤 것입니까? 진실한 사과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뭐가 미안한지 모르면 그건 진실한 사과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과는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어떻게 미안한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프게 했다면 마음 아프게 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과는 화해와 용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그것 역시 진실한 사과가 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반드시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를 주었다면, 아픔을 주었다면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진실한 사과에는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떤 사과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꺼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과에는 같은 잘못을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술만 먹으면 실수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술 깨고 나서 늘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인 놈이야, 그렇게 사과하죠. 이 남편에게는 술을 끊으려는 의지도, 술을 끊으려는 노력도, 술을 끊고자 하는 변화의 계획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외도만 하고 나면 꼭 꽃을 사들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사과가 넌덜이 나서 꽃을 그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벌써 이혼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반드시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계속 상처를 주면서, 계속 고통을 주면서, 계속 아픔을 주면서 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행위와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잠잠히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주석가들이 연구해보면 아마 죄를 고발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의 목록을 주님이 그 땅에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 앉으셔서 그들이 다 하고 알고 볼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죄의 목록을 적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도망갑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늠한 여자에게 너 반복해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변화돼야지, 결심만으로 우리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간단한 결심만으로
또 한두 번의 시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라는 것, 우리 영혼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할 때 뿌리를 파서 옮겨 심으면 뿌리가 예상보다 깊게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첫 목회했던 충주에서 사택 바로 앞에 1m가 안 되는 아주 조그맣고 앙상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 심으려고 삽질을 시작했는데 파도 끝이 없어요. 뿌리는 1m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뿌리는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과 태도도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결단과 또 한두 번의 시도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 은혜 받고 수십 번, 수백 번 변화를 결단했습니다. 해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제일 큰 문제는 변화를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각오를 안 하고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달라질 수 있어. 또 한두 번의 노력으로 달라질 거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큰 이유입니다. 옛사람의 습성과 태도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웬만한 각오와 노력으로 우리 심령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한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당한 결심만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깊이 뿌려내려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집에만 돌아오면 회사에서 안 좋았던 걸 아내에게 다 비난으로 쏟아냅니다. 집안에 물건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또 아내에게 지적합니다. 아이들의 태도 가운데 실망스러운 거 있으면 또 지적합니다. 아내는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데 남편의 이런 지적과 비난을 들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내는 도저히 이래서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남편에게 남편의 이 지적과 비판이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자인데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보,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 다소 실망스러운 걸 보더라도 저녁 늦게 나하고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까지 비판하고 지적하는 걸 좀 미뤄주세요. 보류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지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그렇게 변화되기로 결심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어느 때보다 아내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보 수고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는 당신의 마음 아프게 지적질하고 비판했던 거 진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첫날은 가족들 모두가 다 서로 뭉클뭉클한 감동의 언어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2살짜리 아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개가 그 2살짜리 얼굴을 핥고 있습니다. 기겁을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는 식사 준비하느라고 2살짜리 아이가 마당에 나와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기가 밖에 있는 줄 몰랐다. 그게 뭔 말이에요? 당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다시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게 됐고 밤에 다시 하루 만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남편은 부끄러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내 생활 방식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적당한 결심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 더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라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달라지는 것의 시작은 내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농담을 잘하는 유쾌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농담이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아내는 그런 농담을 주저없이 하는 남편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남편에게 그걸 이야기하면 남편은 자신의 농담은 누구나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농담이라고 아내의 말을 받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심각해져서 전문 상담을 받으러 가서 그 상담가가 남편의 이 상스러운 농담을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대부분은 이 남편의 농담에 깊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단지 남편하고 이 문제로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비로소 그때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직장 동료보다 훨씬 더 많이 함께 있는 아내가 이 상스러운 농담으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변화될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말로 변화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삶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별로 없는데 한동안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번지 점프하는 그러한 예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번지 점프는 높은 곳에 줄을 매달아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가서 무섭지만 뛰어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무섭지만 뛰어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포를 극복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뛰어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말이 삶의 변화를 이끕니다. 어떤 분은 내가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만 앞세우면 관계를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화의 의지를 과감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처를 받은 그 상대방은 내가 변화의 의지를 고백하고 말하지 않으면 내 안에 변화의 의지가 있다는 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00% 성공할 확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사과할 때마다 변화될 것을, 달라질 것을, 변화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말을 했다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게 그리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느냐? 달라진다고 말해놓고 나서 달라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구체적인 변화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변화의 의지를 표현하고 나서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아내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시간을 많이 내고 또 친정 엄마하고 시간을 내는 건 많이 내는데 정작 남편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질 않습니다. 이 여성은 바쁘다 바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라, 바쁘다 바빠 친정 식구들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어울리느라 정작 남편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단둘이 있고 싶은데 아내는 남편과 단둘이 있으면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 아내의 모습에 상처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아내는 그때야 비로소 남편의 그 말을, 남편의 상황을 또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저녁 시간에 최소한 15분 이상 남편과 함께 있기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15분씩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잘 지키게 되니까 두 사람은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로 달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흑백 논리로 옳으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이걸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자신과 다른 생각은 모두 틀리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건 다 틀린다고, 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모든 말들을 비난으로 그렇게 공격한 아내의 그 말에 상처를 입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내도 남편이 하는 말들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 번 들은 끝에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기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훈련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내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기와 관점이 다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참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당신 말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이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인정해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결국 아내는 말투를 바꾸게 되고 또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남편은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이 운동선수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진짜 잘못했더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냥 빌고, 그리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빈 다음에 남편은 변화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이 남편은 유혹이 심한 프로스포츠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행선지를 아내에게 철저하게 알립니다. 또 핸드폰과 이메일의 모든 청구서들을 아내에게 다 개방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노력과 또 개선의 계획을 통하여 결국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담긴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변화의 과정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매일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하려면 변화의 과정을 일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연한 변화의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변화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매일 넘어지는 부분, 매일 실패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변화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일기를 계속 쓰면 변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 그 넘어질 때마다 그 일기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계속 부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달라지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화되려면 내 잘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 변화될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변화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는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달라지겠노라고, 변화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의 계획을 세우고 변화의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고 매일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신실한 변화를 위한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436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여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주여 이길 수 있도록 단단한 각오로 이제 변화되기로, 달라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성령님과 함께 세우게 해주시고 또 일기로 매일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진정한 변화의 길, 진정한 사과를 위한, 참된 화해를 위한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